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3장 읽을 차례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수많은 율법을 들고 이제 백성들한테로 가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24장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나 여호와에게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예배하여라.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돌판 2개를 주겠다. 거기에는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쓴 가르침과 명령이 적혀 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보좌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오.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조금 짧아요. 그쵸?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쭉 다 읽었는데요. 24장의 내용을 총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불러주셨어요. 이제 다 불러주셨고 이제 너는 아래로 내려가서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2명 있어요. 나답이랑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이제 모세까지 다 해서 74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데리고 올라오는데 내 앞에 나오는 거는 모세 너만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멀리서 그냥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산을 내려가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막 이제 미친 듯이 그걸 이제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그 산 속에서 받았던 그것들은 적지 않고 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내려와서 적은 걸까? 아니면 일부 적었다가 밑에 와서 정리를 한 걸까?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쫙 전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들도 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고 이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너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알겠다고 막 우리가 다 그 말을 지키겠다 막 이러면서 막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화답을 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쌍방으로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을 다 이제 적었어요. 막 아마 두루마리 같은 거에 이제 막 적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이 체결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고 12 이제 돌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들한테 짐승을 잡아오라고, 이제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오고, 또 이제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서 숫송아지를 또 잡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물을 올리고 그 피로 이 모세가 이거를 절반은 그릇에 담고 절반은 제단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렸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적었던 그 언약의 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수많은 규율들을 다 이제 읽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화답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 세계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서로 나눠서 마시거나 이렇게 뿌리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풍습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도 그 방식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맺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장로들을 데리고 아론이랑 그 아들들 데리고 시내산을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장로들은 먼 발치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모세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언약이 체결됐을 때 그 기념으로 원래 음식을 원래 같이 먹는 어떤 하나의 또 의식이에요. 어떤 단계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쁘게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됐고 모두가 약간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 이제 기쁘게 다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다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산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 한 명만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는 모세만 나가고 여호수아는 이제 먼 발치에서 약간 모세를 이렇게 약간 보좌하는 역할로 이제 따라간 것 같아요. 모세가 데리고 갔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아론과 훌에게 다 위임을 하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대요. 그 6일 동안 모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구름이 쫙 뒤덮였대요. 근데 그 구름이 뒤덮인 채로 6일이 지난 거예요. 그 모세랑 여호수아는 따로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산에서. 근데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산 밑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막 산 꼭대기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이렇게 지켜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거기에 있었대요. 너무 궁금하죠? 40일 동안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했을지. 이 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되게 자세하게 모세한테 뭐 이렇게 성막 짓고 제단 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또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저는 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막 이제 통으로 다 이렇게 이 내용 줄거리를 다 파악해가지고 뒤에 내용에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 장 한 장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또 뒤에
뭐 약간 부연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심어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라 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율법 정신이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